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한세로 교회를 섬기는 최종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로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예습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멜기의 왕이라.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는 특별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신앙의 성숙,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도와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의 그 결론이 뭐냐, 이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다는 말은 우리 자체를, 우리 존재를, 구원받은 우리를 하늘에 앉힌 신분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자체 신분을 올려놓으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구원해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는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일할 수 있는 대행자로 만드시는 일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주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반차라는 말은 순서를 따라봤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왕 그러면 다윗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사장 딱 그렇게 말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분이, 그러니까 아론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히브리서 주제가 뭐랬습니까? 주제가? 주제는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쫓아오신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오늘 보니까 의의 왕으로 왔다, 그 다음에 살렘 왕으로 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구약의 멜기세덱 제사장과 아론의 제사장의 차이가 뭐냐니까,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잡아주기도 하고 제물을 안수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말은 구약의 제사장 아론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돕는 일만 하는 것이 아론이었지, 왕의 건세를 가지고 그분에게 채우고 그분을 베풀고 그분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은 어떤 겁니까?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직분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공급하시는 뭐로 왔다?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를 하게 되는데,
1장, 2장, 3장, 지금 히브리서가 1장부터 몇 장 나옵니까? 13장까지 나와요. 그럼 1장 오늘 먼저 구조도를 먼저 설명을 하면 전체를 우리 알아야 되니까 1장은 한번 따라합시다. 1장 시작. 이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자,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마지막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 마지막 이 개념이 언제냐?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마지막이 시작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계시의 사건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기록된 말라기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시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모든 계시와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완성하시고 왕권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은혜도 보여주시고 하늘문도 열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계시가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누리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1장이에요. 2장은 영광과 종기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영광과 종기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장은 누구라고? 1장은 자, 아들이지요. 중심이. 2장은 영광과 종기로 간을 쓰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는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을 막 찾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매맞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절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절망하고 왜 볼품없는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뭔가 좀 대단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약한 것밖에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역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게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종기로 세워놓는 겁니다. 종기와 영광을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끌어올리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무덤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하늘 나라에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과 종기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비교할 분이 하나도 없다. 인간의 눈을 볼 땐 예수님이 매를 맞고 고통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볼 때 볼품없는 분으로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볼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예수님의 비밀이 있고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3대 비밀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 교회의 비밀. 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밀은 만약 우리의 대속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오신 분. 이게 비밀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우리 가운데 남겨놓은 것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 뭐냐?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을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만물을 회복시키다는 거예요. 사람도 회복시키고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물질 세계도 회복시키고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서 하실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비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이 땅에 세운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만드신 것이고 자,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우신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겁니다. 세상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큰 배후에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 비천한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올리우신 성천의 역사까지 보여주는 것이 영광과 종기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과 종기로 간을 썼었는데, 그 영광과 종기로 간을 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게 이임이라는 겁니다. 이임. 예수님이 실제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식이 자기 자신이 능력을 보여주고 뭐 대단한 일을 행하시고 뭐가 좀 가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 지금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하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보다도 자기보다도 더 실력 있는 학생을 제자를 키우는 게 진짜 지도자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을, 죄악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건져서 천국 바로 보내는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거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처럼 한번 살아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는 나의 대행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기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런 일이 난 거예요. 그것이 2장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이제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늘에 앉히신 형제 관계로 올라갔습니다. 형제. 그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주제 시작.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늘의 형제. 하늘의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적어요. 구원받은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개념으로 썼는데, 히브리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았는데, 자녀의 수준이 아니고 아들들, 따라서 아들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도실 때는 독생자로 오시고, 따라 독생자로 오시고, 따라 독생자로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뭐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시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할 때 누가 태어났다는 겁니까? 동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잠을 자게 만들었다 깨어나니까 누가 만들어졌어요? 하와가 만들어지잖아요. 영적 원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 누구를 만들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어서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되었습니까? 형제가 된 거예요. 자,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서 모든 것 다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그 일을 다 우리에게 맡기고 왔다는 겁니다. 다 맡기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 하늘만큼, 따라서 하나님만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나는 볼품이 없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뭐 인물이 안 이쁘다, 뭐 나는 이상하게 그런 이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인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야, 믿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겉으로 볼 수 있는 자들 하나님 합력과 존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과 형제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웃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집안에 한 어른만 있어도 4촌이 아니 8촌, 6촌, 뭐 10촌쯤 돼도 우리 집안의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10촌이 다 나고, 그럼 그분 어떻게 다닙니까? 어깨 펴고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깨 좀 펴시네. 여러분 어깨를 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됐다? 4촌, 5촌, 6촌의 수준이 아니에요. 맏아들이고 예수님은 큰아들이고 우리는 여러분 여자분이 된 아들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맏아들, 아들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의 개념이 그 모습, 우리가 글자 자체는 아들의 개념 중성인데, 저와 여러분이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위치에 다 우리를 올려놓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시간이 없는데 4장 다 같이 4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뭐에 들어가라? 안식입니다. 안식. 1장이 뭡니까? 아들. 시작. 2장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3장은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늘의 형제입니다. 땅의 형제가 아니고 지금 육의 피로 맺은 형제가 아니라 하늘의 형제. 자,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말한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왜 이 말씀 나중에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왜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니까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마음이 두 번째는 강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도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안식이라는 말은 복을 받고 살아 이 말이에요. 따라서 복을 받고 살아라. 예수 믿으면 기뻐지고, 예수 믿으면 즐거워지고,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고, 예수 믿으면 희락이 있고, 예수 믿으면 불행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자마자 막 죽겠다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 안식이 없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왜 안식이 없느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는 뭐 하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마음이 강박,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복종을 시키면.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말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말아 힘을 써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들이세요. 말씀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씀 구절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놀고 먹는 사람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게으른 자여 저 가서 개미에게 가서 비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안식의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뭐하라? 힘써야 되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는 말무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어느 교회 성도님인지 모르는데 너무 말씀 잘 하시네요. 잘 내용들을 암송을 참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말아 힘써라. 4장의 그런 주제예요. 그 다음에 5장은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시작. 새 언약의 대사장으로 오신, 자, 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여러분, 그럼 새 언약이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왜 언약? 새 신이 있으니까 헌신이 있지요. 헌신 좋아합니까? 새 신 좋아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뭐 이랬는데, 새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러 오신 분이다? 새 언약. 외 언약이 아니라, 외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차이가 뭐냐니까, 외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 따라서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돌비에 새긴 언약입니다. 따라 돌비에 새긴 언약. 근데 새 언약은 뭐냐니까, 어떤 언약이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의 뭐로? 자기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항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온전한 영원한 죄사를 드리신 예수님. 양 한 마리의 구약에 죽으면 내 개인이 한 죄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 저주를 해결할 수 있지, 인생의 모든 우주적인 이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항소의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는 우주를 해결하는,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주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예수님 자기의 피. 두 번째는 우리를 자녀의 수준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새 언약은, 구약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요, 요셉도 하나님의 자녀요, 다윗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어느 단계로? 따라서 왕같은, 무엇으로? 제사장, 왕의 건세, 제사장의 건세.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왕과 제사장의 말이 어디에 먼저 가장 등장합니까? 멜기세덱에서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은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주상. 보세요. 우리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 지금 어느 사람에게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시느냐, 멜기시덱에게 왕에게 그 사역을 쓰실 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왕이요 제사장으로 왔다는 말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 그 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말을 어떻게 잘합니까? 대행자란 말도 잘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자.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자녀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뭐를 주시는 역사? 성령을 부어주신 역사. 왜 성령의 역사가 와야 되느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건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누구에게?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의 이 세 사역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건으로만 이름으로 왕이요 제사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면, 왕의 건세, 제사장의 건세, 선지자의 건세가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이게 세원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 예수님 자신의 피. 자녀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로?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운 언약. 자, 성령의 능력을 뭐하는? 부어주시는 언약. 그래서 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것이 새 언약이고, 네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돌비가 아니고, 따라 돌비가 아니고 어디에 쓰기는? 마음에 쓰게. 자, 마음을 새롭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는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지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아직 그 안 속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을 살려로, 마음을, 인생 살아가는 사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 먹기만 나름이죠. 그 마음이 불행하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면 그 인생은 슬퍼지는 거예요. 마음이 외로우면 그것으로 외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셔서 악과 불의함과 소망 사라지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얼굴이 빛나게 만들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누구를 부어주셨다고요? 성령. 그래서 새 언약은 돌비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 되어서 마음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야 행복하지.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야 여러분의 가정도 인생도 기뻐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물 갖다 줘도 마음이 괴로우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마음을 살리러 오시고, 그 마음에 뭐를 세웠다? 새 언약의 말씀을 부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 5장, 원래 13장인데 5장까지 하면 혹시나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혹시나 질문. 예, 예. 예,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제 2장의 주제를 보면 그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지금 말씀을 참 잘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셨네 보니까. 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뭐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건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병과 성가를 받는 능력을 주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를 간을 써서 혼자만 예수님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까지 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로 받은 건세를 누구에게 임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임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만들어서 원수 마귀를 잡아 예수님의 뭐가 되게 하시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를 기다리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등상, 원수 마귀를 잡아서 발등상이 되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 말 능력 안 주고 못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싸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새 언약, 안식, 행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들, 그다음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를 아들들로 세우시고 우리를 뭐하러 하셨다? 대행자. 그래 꼭 기억해야 될 것이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해야 된다. 일하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민족을 살리는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이것이 지금 성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강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